마가복음 강의 29번째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니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긴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과 함께 찾아올 영광을 사랑하는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당신의 메시아됨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변화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 고난 뒤에 감춰진 그 부활의 영광, 그 실체를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진짜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왜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또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줬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해 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거의 말기로 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 훈련들을 하고 계셨죠. 그 가운데 로마의 판신전을 비롯한 대표적인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즉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또 당신이 행하신 말씀 권위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세례 요한의 사역, 또 엘리야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구약에 이렇게 등장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메시아로 오실, 즉 그리스도로 오실 그 주님을 예표하는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했지 이들은 메시아가 아니었죠. 근데 진짜 이들이 예표로서 나타냈던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즉 주님이 오셨는데 전혀 알지 못했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묻고 싶었죠.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됨의 고백이 아니었고 다분히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고백이었던 것을 금방 뽀록이 났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고난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뭔 소리입니까 주님? 세 번역은 마태복음 16장에 22절에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표현을 했었죠. 자, 이걸 보면 아직까지도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메시아의 참된 길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이 베드로를 향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꾸짖으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죠. 그러나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영광과 성공, 인간의 기대와 욕망을 구하는 정치적 메시아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 참 메시아됨의 그리스도의 길을 아직도 몰랐던 거죠. 참 답답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을 여전히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로 오신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들 그들이 어떻게 깨닫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 곧 제자도의 길을 이야기하셨죠. 그게 바로 34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었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였어.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은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참된 제자도를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절로 오면 이들을 끌고 그래도 내가 고난받는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야 될 그 길,
그리고 너희들이 걸어야 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어질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산으로 이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의도를 가지고 다 뜻을 가지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이야기입니다. 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자들을 끌고 변화산으로 갔을 때 그 변화산에서 나타날 그 권능을 가장 먼저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될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산으로 데려갔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게 되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씨를 뿌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근데 잘 보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그때에 제자들이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성령이 오셔서 2주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거다.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된 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네, 정말이었네. 그거를 여기서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종국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현장을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면서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제자도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엿새 후에 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엿새 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엿새 후는 가이사랴 그 빌립보에서의 지난 시간인 거죠.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마가가 왜 굳이 엿새 후라는 표현을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 주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몰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요. 엿새 동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엿새 동안 지나고 나서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엿새 후에 7째 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즉 예수님께서 친히 동일하게 당신의 하나님됨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엿새 후에 일곱째 날 어떻게 합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엿새 후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높은 산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그 빌립보 그 지역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면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헬몬산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제가 12명이잖아요. 근데 왜 3명만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 안 데려가고 3명만 데려갔어요? 누구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 차별 아닙니까? 목사가 뭔 일을 할 때 몇 명만 제가 뽑아갖고 간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머 잘하고 오세요 해요? 아니 그러면 왜 나는? 왜 나는 그게 더 우선이지 않나요? 그죠? 저 여기서 이게 꽂혔어요. 왜 예수님 왜 3명이지? 다른 제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해도 불만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왜 굳이 3명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고 이 3명만 데려간 건 우리가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 증인의 이 숫자가 2-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을 대표로 한 증인으로서 이 3명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 세 제자들을 보면 어떤 믿음 가운데 있냐면 첫 번째 지금 믿음을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사실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낙심할 때 그가 그 낙심을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걸 보고 그 고난을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고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첫 순교를 당합니다. 첫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죽음까지도 초월한 그 영원한 그 영광을 야고보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때 첫 순교의 자리가 갔을 때 어떡합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왜 요한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삽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면서 어떡합니까?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밤모섬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요한 계시록을 써요.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떡합니까? 그가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친히 그 변화산에서 그 보았던 그 영광을 그 계시록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대표석의 연리로 굳이 이 3명을 데려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될 줄 아니까 각자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에서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 그들에게 샘을 공급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천국 소망에 대한 그 믿음, 그거 심어주려고.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갔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따로 누구만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분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데려간다고. 더 믿음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다른 세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이 3명. 그래서 유독 이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 그들 앞에서 변형돼요. 여기는 단순한 변형이 아니에요. 예수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 옷이 얼마나 휘어졌느냐에 대한 그 광채를 표현해요. 근데 오늘 동일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얼굴이 먼저 해갔다고 얘기하고 옷이 빛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복음서인데 왜 굳이 4개나 필요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저자들마다 다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요, 사도 요한도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광경을 그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변형된 그 주님의 모습을 나중에 그가 보니까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변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고난 이후에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의 영광까지도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누가 예수님 옆에 딱 찾아오냐면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구약의 엘리야, 모세가 함께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엘리야고 모세냐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엘리야고 왜 모세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든 대표가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엘리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수요받은 율법의 대표로 모세를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분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와 율법이 증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말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상징하는 건 모세고 선지자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하게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이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자가 곧 자신인 것을 여기서 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 다 주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 통으로 보면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연구한 거냐?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대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구속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시대로 보면 15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약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중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적 죽음으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죽음으로 소멸되지만, 그러나 그 영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냥 그 즉시 알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자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영광된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이곳에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로 살아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한다고요? 별세를 얘기해요. 이 별세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그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뭐입니까? 그 별세에 대한 그 십자가의 얘기는 생각하지 않고 변화산의 영광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고난은 필요 없고 이 영광만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려고 부활의 영광을, 앞으로 되어질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보여주려고 변화산에 데려갔는데, 그 영광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었던 거예요. 칼보리 십자가보다 변화사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보다 그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칼보리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놀라운 변화산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니까, 그 고난의 길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줬던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받고. 그래서 그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 왜? 영광을 보았으니까. 이미 그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이때서 경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별세를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뭐겠냐는 거, 오늘 우리에게. 그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영광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 고난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 고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것보다는, 이런 삶보다는 영광만
더 의식해서 초막 찍자고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자기는 초막시를 짓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온 거예요. 속마음이 나온 거죠. 그때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던 세례를 받으시고 딱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지금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찰나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 말을 처음과 거의 나중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겠냐는 거죠.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죄인의 몸으로 내려가는 그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구속이 완성될 것을 친히 아들 예수가 성취하려고 첫 발을 내딛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분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찰나에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이미 신명기 18장 15절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거예요. 아들을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영광의 길이기에 순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과 동시에 딱 하늘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와 제자들 뿐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등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왜 있습니까? 거기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이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를 예표하며 등장했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이 세 제자에게 딱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영광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보다는 이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고 이것만 붙잡고 있어버리면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멋지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멋지게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더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영광만 생각하고 그 고난을 회피할까 봐.
그래서 부활 이후까지 함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뭐야, 부활이 뭐야? 여전히 제자들은 여전히 멍이에요, 멍.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왜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그래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뭐지? 부활이 뭐지?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어떡하죠? 예,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 거 이게 뭐예요? 라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거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자, 보세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대요. 근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라 하였느냐. 자, 지금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해 있어요. 그러면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기록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 53장에 근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맞아,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어. 그리고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했어. 자, 그러면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배했던 거죠. 근데 어떡하죠?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도 함부로 대우하면서 그를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세례 요한까지도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함부로 대우했는데,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여기 53절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그 얘기를 갈 거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 길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시 가야 될 길을 선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분리될 수 없는 놀라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온전히 들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손편은 곧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함께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만이 너희의 구원의 완성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원하는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늘의 외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고 영광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사명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교모히 만든 게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본 자라는 거죠. 자기가 지극히 큰 소리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거다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그것을 나중에 그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베드로도
주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졌는데 나는 어떻게 그 주님을 똑바로 질 수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영광의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진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